오늘 본문은 그 13장 전체의 앞선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 잠깐 오늘 본문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13장 앞서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는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가 조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이전에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설교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스데반이 했던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너희나 그리고 너희 선조들은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뭐 모세 때는 모세를 핍박하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을 핍박하고, 다윗은 또 뭐 다른 선지자들을 늘 핍박했는데, 근데 그 낮은 안목과 수준 낮은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그 능력이 결국에 어디까지로 점철되게 되냐면, 모세와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론까지 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며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는 달리 오늘 13장에서는 이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읽었던 13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세라고 했는데, 이 그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인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빠져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였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 안식일에 다시 등장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내용과 그 설교가 한 번 더 전해지게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어떤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건 뭐냐면, 맥락도 이야기도 핵심도 똑같은데 그냥 전하는 사람만 달랐습니다. 이 스데반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 전하는 인물만 달라졌을 뿐인데,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에는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아마 스데반 집사와 사도 바울의 어떤 다른 권위와 이런 것들은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 그 설교를 들어도 누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좋은 설교가가 되고 안 좋은 설교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학생은 좋은 선생이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선생은 좋은 학생이 만듭니다. 저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만, 말씀 전하기 진짜 재미없고 싫은 자리가 있고, 말씀을 전하면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오고 싶은 자리가 있고, 또 누군가를 가르쳐 주면 정말 5분, 10분이 1시간 같이 길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1시간을 가르쳐도 즐거워서 오히려 가르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저한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분에서는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이 성경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거에서 잘 전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저에게만 달린 것이 아니라 듣는 여러분에게도 일정적인 책임이 있다 라는, 그냥 뭐 농담 반 진담 반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동일한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설교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를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 찾아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 안식일에 시간을 지켜 말씀을 전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자신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런데 44절과 4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시디아 안디옥의 정확한 인구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뭐 얼만큼 모였을까라고 우리가 뭐 대충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온 시민이라고 표현될 만큼 유대인 회당에 꽉 차서 이 설교를 들으러 이제 모인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굉장히 좋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45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했는 거죠. 그러니까
45절에서 말하는 이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그 바울의 설교를 들었더니 어떤 성경적, 율법적 어긋남이 있어서 똑같이 비판하거나 뭐 신성모독이거나 뭐 유대인 사상에 반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그 무리를 보고 시기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모이는 무리를 보고 시기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했고 결국 그들이 어디까지 자행하게 되냐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결국 사도 바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 무리를 보고 시기했던 이 유대인들은 그 지역의 유지들을 활용해서 뭐 귀부인들과 귀족들을 활용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마을 밖으로 쫓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51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곳니온으로 향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뭐 반발하거나 뭐 분노하거나 문제 삼지 않고 다시 그들이 가야 할 선교 일정을 또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안목입니다. 안목. 그때 우리 새벽 설교 금요일 날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이 스데반과 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설교의 쟁점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앞에 모세가 있어도 아브라함이 있어도 사무엘이라고 한 선지자가 있어도 다윗이 있어도 그리고 심지어 지금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와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였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많은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해도 그들의 낮은 안목에서는 그 앞에 존재하는 그 인간에 대한 존재적 가치를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낮은 수준의 안목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론까지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갖고 있어서 가치한 것과 가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내 옆에 존재하는 이 사람들, 가족들, 뭐 어떤 누군가, 동역자들, 누군가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무리가 모여 시기하는 인간 전도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맺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안목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행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몰라보는 것.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의 가치를 온전하게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면 그렇게 인정받는데 그 아빠든 엄마든 뭐 자식이든 집에 돌아오면 아빠에게 뭐 엄마에게 또는 자식에게 서로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의 비방거리만 끌어지고 이러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저도 그런 일을 종종 겪거든요. 지 자랑은 아니지만 그 학교에서 근무할 때 나름대로 학교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인데 다원이만 제 수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이제 극심할 때 저희가 이제 제 가정에서 저희가 이제 매일 큐티 예배를 드렸는데 다원이에게는 가장 끔찍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녁마다 예배 드릴 때 어느 날 다원이가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원이가 이제 엄마한테 귓속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소린지는 못 들었고 그날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애들 다 재운 다음에 아내와 저가 이렇게 뭐 탄산수에 이렇게 과일을 먹으면서 뭐 얘기하다가 아까 전에 다원이가 뭐라 얘기했어? 이렇게 했는데 아빠 설교 언제 끝나요? 이 얘기를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이 아빠로 있어도 의미가 없다. 다원이의 안목에서는 아빠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담임 목사님에게 가장 큰 불행은 담임 목사님에 대한 가치를 부교육자들이 모를 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목사들에게 있어서 또 부교육자들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부교육자들의 수고를 담임 목사님이 몰라줄 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서로가 모를 때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사람들, 함께 생활하며 함께 밥 먹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를 때 가장 큰 불행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 앞에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와도 그들이 만드는 건 황금송아지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지나가서야 다윗이 뭐 왕 중의 왕이라 그렇게 표현하지만 다윗은 이 정치 생활 중에서 가장 큰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움 속에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지금 와서야 뭐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자랑했지만 광야 생활 40년 내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큰 어려움 속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안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그리고 그 괜찮은 안목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음으로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45절에서 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를 하는 것을 보고 한 가지 좀 의문을 하게 됐던 것은 뭐였냐면 왜 이 정도의 안목밖에 갖지 못할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다른 민족에 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민족을 통하여 온 인류의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 선택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으신 은혜며 연단의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이 만지심의 시간들을 보면 다른 민족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빼꼼 얼굴 하나 더 나오는 어떤 실력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45절에서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이 민족을 선택하신 게 과연 올바른 판단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낮은 안목으로 수준 낮은 행동들을 하며 수준 낮은 안목으로 그들 앞에 존재하는 인간과 그 인간이 전하는 설교의 가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수준 낮은 안목의 실력을 갖게 되었을까라고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을 통하여 성장한다라고 하는 가장 놀라운 신비를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우리도 종종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 안에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골방에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는 것으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아주 교만하고 나쁜 욕심 많은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을 갖기 위해 기도 한 번으로 퉁치고 내 앞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기도 한 번 하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퉁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인생과 삶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온전하게 쓰시기 위해 40년을 애굽,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해 이제는 그 이방 민족을 복음 전파를 사용하기 위해 먼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42장 마지막 욥의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3장부터 41장 마지막까지 그렇게 욥을 연단하여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안목도 오늘 한 번의 예배와 오늘 한 번의 기도와 오늘 한 번의 말씀으로 단번에 성장하거나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인생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비명과 아픔과 어려움과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존재구나 등등을 경험하며 우리는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뭐냐면 욥기 41장 1절부터 6절까지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시든지 머리 두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 의로운 욥은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이 완성된 신앙적 고백을 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자 하는 자리는 그 욥의 42장의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42장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42장이 아니라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의 그 하나님의 만지심과 연단하심입니다. 길고 고독하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안목을
높이시고 신앙적 경지의 실력을 높이시며 그렇게 성장하셔서 우리를 행복한 인간이 아니라 훌륭한 인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인생의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목적하시는 것처럼 훌륭한 인간, 믿음으로든 가정에서든 일이든 다양한 부분에서 정말 훌륭한 인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